오늘도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룻기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의 2달 좀 넘게 수요일마다 룻기서를 가지고 1절서부터 지금까지 왔습니다. 물론 한 절도 빼먹지 않고 계속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살피면서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지요. 오늘 그 마지막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4장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특히 4장, 전체적인 1장부터 4장까지라고 할 수 있지만 4장에 아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말씀 속에 다 숨겨져 있지만 특별히 이 룻기서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또 4장에서 우리에게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하고 4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은혜, 4장에 나타난 세 가지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반전의 은혜입니다. 반전의 은혜. 우리가 드라마가 볼 때 이거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하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확 바뀌는 거 있잖아요. 반대로. 예를 들자면 저 사람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네? 저 둘이 헤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났네? 다시 사네? 이런 모습으로 뭔가 형세가 우리가 원하던 모습과 다르게 반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반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전은 말 그대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상황 가운데 있다가 좋은 상황으로 끝까지 가면 좋은데 반전이 일어나서 나쁜 상황으로 된다라고 하면 그 반전은 좋지 않은 거예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반전이에요. 근데 뭔가 안 좋았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확 반전이 일어나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 이런 반전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많이 있었으면 좋겠죠.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자, 룻기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1장부터 가만히 보세요. 불행으로 시작하잖아요. 저 죽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더니 엘리멜렉 호주가 죽고 두 아들 장가 보내놨더니 결혼시켜놨더니 조금 있다 아들 둘 다 죽고 죽는 얘기입니다. 초상집 얘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4장에 와서 반전이 일어나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요. 결혼하고 생명이 탄생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1장, 2장, 3장에서와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지. 죽고 고난당하고 힘든 가운데 살아갔던 이 가정에 다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완전히 반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1장의 장례식이 4장에 와서는 혼례식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과정에서 힘들거나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지 않을 때가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에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과정까지도 다 나중에 행복해지면 그때 그랬었는데 그때 참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1장에 보면 특별히 20절에 보면은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오면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기쁨이라고 즐거움이라고 이름을 뜻이 그건데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괴롭다는 거죠. 괴롭다는 거. 이곳에 왔지만 살 길이 막막하고 괴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불행하게 이곳까지 와서 왔는데 이곳에서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4장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임신하고 아들을 낳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찬송할지로다. 너 정말 축하해.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 너 정말 좋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축복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죠.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순간순간을 바라보지 말고요, 마지막에 역사하실 반전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반전의 주인공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편안해 보이고요, 더 잘 살아 보이고요, 더 좋게 보여요. 근데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전이 일어날 거예요. 아무리 우리보다 떵떵거리고 살고, 많은 걸 가지고 살고, 많은 걸 누리고 살고, 많은 것을 정말 권력을 누리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웃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는요,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괴로움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바로 잔치자리예요. 잔치자리. 아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자리예요. 우리는 반전의 주인공이에요.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반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순간순간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4장에는 어떤 은혜가 숨겨져 있냐면요, 사명 회복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부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길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 죽고 2 아들 죽고 막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오미에게 자기 며느리가 새 남자를 만나서, 요즘 같은 새 남자 만나면 시어머니 안녕하고 자기들이 나가서 살고 시어머니랑 관계없지만, 이 당시에는요, 이 나오미에게도 영광이에요. 기쁨이에요.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봉양자가 되고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자식을 보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이런 은혜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을 봅니다. 1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이 아이 낳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야,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 남편 통해서 2 아들이 대를 이어서 이제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2 아들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남편도 죽었단 말이에요. 대가 끊겨버려요. 근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습니다. 이건 자기의 대를 잇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오미 가면 엘리멜렉의 가문이 연결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 보아스의 아들 아니냐, 보아스 가문의 종손 아니겠느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고엘 제도를 이어받아서 그걸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은요, 보아스의 관념으로 말하면 보아스의 자녀라기보다, 보아스의 계를 잇는 대보라기보다는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책임지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 고엘 제도에 의해서 저 여인을 취했으면 그 여인, 아니 그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의 시어머니, 이 사람은, 여인에게는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잖아요. 어머니의 대를 잇는,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 시아버지의 대를 잇는 자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양육자가 되었다.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었다. 그 얘기는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들이 없어서 여기 친정엄마도 아니고 뭐예요? 이거 시어머니인데. 그러니까 불쌍해서 데리고 와서 시어머니가 애를 키워줬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애를 키워줬다. 애를 안아보고 와서 업어줬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아버지 엄마 보아스와 룻보다는 권한이 보아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자, 우리가 회복은요, 사명과 연결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5절만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 2절의 은혜만 누리면 이건 세상의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가 불행했더니 불행을 벗어나서 잘 살게 됐네,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됐네, 요 정도 은혜 속에 머물지 말라 그랬어요. 3장의 은혜를 우리가 4장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15절과 16절은 완전히 달라요. 15절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가정의 축복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건 저런 거야. 보아스가 나오미가 그걸 누리고 있네, 이 정도였지만 16절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오미가 그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에게 할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었어요. 아니, 자기의 손자, 자기 자식을 낳아서 잘 기르는 게 무슨 사명이야? 물론 모든 일들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되지만, 특별히 자기 자식 잘 키우는 게 그게 사명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낳으면 다 죽여라, 남자인 다 죽여라, 그런 세월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준수한 모습을 보고 부모가 자식 잘생기고 이쁜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민족을 위해서 태어난 아이라는 걸 그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를 죽일 수 없고 버릴 수 없다. 이 아이를 어찌되든 생명 걸고 내가 키워야 되겠다. 사명으로 키운 거예요. 아버지 엄마는 사명으로 키운 거예요. 똑같아요. 나오미, 룻, 자기 자식, 자기 손주니까 잘 키워야 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지만, 이거는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가문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요, 이 두 사람에게, 물론 보아스까지 다 포함되지만 잘 키워야 되는 게 그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과 관계돼서 우리는 두 종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생존을 위해 사는 인생, 한 종류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존재.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는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요. 근데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존전에 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 나중 이야기예요. 내가 원하는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 일에 열심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일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이전에 우리는 사명자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만 열심히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서 그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들이 잘 자기의 뜻대로 다 30배, 60배, 100배로 되면 좋은데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요 사명을 붙들 때 주시는 거예요. 사명은 팽개치고 생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여러분, 생존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명을 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사명 깨닫고 내가 이건 내가 할 일이다. 이거 깨닫는 게 은혜고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조금씩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실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룻기 4장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한 사람 은혜입니다. 한 사람 은혜. 다른 말로 좀 길게 설명을 하면 한 사람 철학 은혜. 이 말은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귀한 거 아는 것도 물론 은혜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 그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룻기서 전체를 읽을 때, 엘리멜렉이 저지른 잘못을 범하면 나는 안 되겠구나. 룻과 나오미가 회복을 위해서 애쓴 것처럼 나도 좀 그렇게 살아야지. 엘리멜렉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교훈을 삼고, 이 두 여자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니까 저런 은혜를 입는구나, 나도 열심히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얻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룻기서는 그냥 도덕책에 불과해요. 룻기서는 도덕책에 불과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4장을 통해서, 1장에서부터 4장 전체를 통해서, 물론 1장부터 3장은 뭔가 좋은 이야기보다는 불행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곳에서 우리는 한 분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멜렉도 아니고 두 아들들도 아니고 끝까지 살아남은 룻과 나오미도 아니에요. 1장부터 4장까지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지 않아요.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룻기의 주인공이 왜 룻기 하나님이냐? 엘리멜렉의 실패를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룻과 나오미를 건지시고 그들을 통해서 끝내 다윗의 계보를 잇게 하시는 하나님. 이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거 열리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거구나. 삶을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삶이 보이니 당연히 은혜 충만할 수밖에 없고 열매가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 한 사람의 회복에 집중하시는 한 사람의 철학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사기처럼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 역사에 관여하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고 죄를 짓지만 몇 사람 내지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을 구원하세요. 전체를 구원하세요. 전체가 회개했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전체를 생각하시고 전체를 구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작은 한 여인의 눈물도 외면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한 한 인생에게 다가가셔서 따뜻하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의 첫째 자부 오르바는 결국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안녕을 구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갔지요. 성경에는 붙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짝 그냥 쫓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갔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시어머니 따라가봐야 생계가 보장이 안 돼요. 인생의 행복이 보장이 절대로 안 돼요. 오르바처럼 낳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래에 어떤 유익이 있을 거라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계산된 모습으로
룻이 나오미를 쫓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 시어머니 나오미가 불쌍해서, 나오미를 너무 사랑해서, 나까지 돌아가 버리면 이 한 여인, 이 시어머니 한 사람,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이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내 남편이기도 하지만 두 아들도 잃고 무슨 소망이 있어. 저 늙으니까 혼자 가서 어떻게 살아. 아이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이 집에 시집 온 것 바에 내 저 시어머니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먹여 살려야지. 한 사람 때문에 쫓아온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다른 계산 안 했어요. 오직 한 사람에 대한 헤세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새로움이 여러분들 속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에는요, 이 한 사람에 대한 철학,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그 생각으로 그 많은 영혼들에게 헤세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다가가야 돼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기. 그건 헤세드의 마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그런 행동 안 나와요. 한 영혼이 모여서 두 영혼이 되고, 한 영혼이 모여서 수십 영혼, 수백 영혼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돌아봐요? 평상시에도 돌아보는 것도 멋지지만 예배에,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눈에 보이면요, 그 사람의 안녕이 벌써 보여요. 아, 평안하구나. 괜찮아. 좀 이상한, 표정이 이상하네. 힘이 없어 보이네. 한 영혼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왜 힘이 없어 보여? 무슨 일 있어? 관심 갖고 사랑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때로는 힘을 합쳐서 그 영혼을 돕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것들,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좀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에는 정홀히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외면해버리고 뭐 한방 없을까? 한방 없을까? 교회 부흥에 대한 뭐 한방 없을까? 이 한방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 그 영혼이 귀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에 대해서 사랑을 쏟을 때, 마음을 쏟을 때, 야, 왜 저런 쓸데없는 행동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거기에 은혜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많고 많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을 수 있는 그 가문이 왜 그 나오미 가족밖에 없어요? 적어도 말씀의 집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군다나 룻은 누구예요?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도 아니고 이방 여인의 배를 통해서 예수의 족보를 잊지 않은 자식들을 낳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다른 것 없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 여인이 한 사람,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까지 쫓아와서 어머니는 쉬세요. 내가 가서 양식 구해올게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집중적으로 보아스를 소개시켜주고 보아스를 통해서 결혼하게 만들고 그 자손을 낳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게 하고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게 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룻기서를 마무리합니다만 룻기서에는 특히 4장에는 이 1장부터 3장까지 다 모든 것들을 어우러서 세 가지 은혜가 숨겨져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나오미처럼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은혜들을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전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 사명 깨닫고 그 사명에 불타서 일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 그리고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들 다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